오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당연히 놀라워했을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표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동기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 엉뚱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서 수많은 군중들, 5천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분, 그러한 분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면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동기가 잘못된 것임을 아시고 그들의 환호와 인기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좋다라고 환호하며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등 뒤로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46절이에요.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예수님은 군중의 잘못된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지위, 인기, 권력에 대한 유혹은요 항상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러한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떠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도록 배려하셨던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며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인기와 환호성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군중을 해산시키시고 오히려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오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인기가 집중될 때마다 언제나 홀로 산에 오르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인기가 자신에게 집중될 때마다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며 묵상하는 성찰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게 되는 이것도 강력한 사단의 유혹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급을 하고 또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높이 올라가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깊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인기가 높아질 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낼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와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즉시로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이에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성경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상황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해가 저물 때, 이제 어두워질 때에 바다를 출발하여 떠났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로등이 많은 도시는 오히려 더 운치 있는 모습으로 변하죠. 그러나 시골의 들판은요, 가로등 하나도 없는 시골의 들판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아예 빛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달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구름이 낀 날이라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둠에서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완전히 해가 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그냥 어두워진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해가 져버렸고 달빛조차 완전히 가려진 상태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18절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탔던 배가 만일에 요즘 우리 현대인의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그러한 사이즈의 거대한 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분명히 작은 배였습니다. 작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가 질 무렵에 만일에 출발할 때 이미 큰 풍랑이 일고 있거나 큰 풍랑이 예상되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광풍의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파도에 밀려가기만 하지 배가 목표하는 방향을 향해 전진하지 않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나 있고 어둠 속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맞바람에 부딪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파도가 있는 대로 배는 뒤집힐 것처럼 움직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요,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체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삶 속에 진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5절이 함께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멀리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켜보시고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시고서 가만히만 계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 느껴지시는 그때에 구원하러 와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본문 19절을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갈 배가 있다면 예수님을 물 위를 걷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이미 배를 써버렸고 예수님이 타고 갈 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19절 뒷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보이는 의외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사람이 바닷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위기라고 느껴지는 어떤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곤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잘 하던 것까지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7년, 8년쯤 전에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두 어린 아이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작은 승용차였어요. 뒤에서 차가 강하게 제 차를 들이받는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백밀러로 부딪힐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꽝 하는 순간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으며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굉음이 계속 들리면서 차가 느린 속도로 계속 앞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앞에는 차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들이받을 위기예요. 저도 겁이 나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고 사이드 파킹 브레이크까지 당기는데도 차가 끼익 하면서 굉음이 나면서 계속 앞으로 밀려갑니다. 급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끼익 하면서 이러고 밀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저희 차를 들이받았던 굉장히 큰 SUV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 운전자가 당황을 하셔서 이렇게 추돌을 한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계속 강하게 밟으며 제 차를 계속 밀고 왔던 겁니다. 운전자의 연령대로 보아서는 분명 운전 경험이 많았던 분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황을 하니까 이게 엑셀 페달인지 브레이크 페달인지 순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니까 평소에 늘 보고 늘 섬기며 따르던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질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표적을 보고 직접 경험을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는 음식을 다시 또 거두는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당황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의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도 또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지 2달 조금 넘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통과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의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눈물과 그 기쁨을 지나치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에 도취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다 바닥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아주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제가 좁게 말해서 불평이지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처죽이기 직전의 그런 위협 단계였어요. 이런 상태로 협박을 하고 심한 불평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홍해 바다를 물이 갈라진 그 땅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과거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나의 삶을 여지껏 이끌어 오신,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어느 순간의 위기의 순간에도 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두려움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20절입니다.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물길을 걸어왔던 그분은 배에 탄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새벽 3시에도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염려하며 쳐다보시다가 물길을 걸어서 도우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모두가 잠드는 새벽 3시에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여기시고 필요하시다면, 판단되시면 새벽 3시에라도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환경이나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정말로 필요한 때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 한 구절 더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시면 조건 없이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며 치유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조건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의 백성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 이 동일한 기사를 똑같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는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베드로는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청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래 와라. 베드로는 바닷물 위로 발을 내딛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잡고 건져주시고 베드로를 이끌어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묵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은 물 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수영을 좀 잘할 줄 아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물 위에 좀 떠 있어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물 위에서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기적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표적이 매일같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상한 일을 겪으면 그런 말을 하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해가 서쪽에서 만일에 매일같이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정상적인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불안해집니다. 특별히 수영을 못하시는 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면 정말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물 위에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셨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때로는 물 위를 걷는 일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분명히 땅 위에서 배 위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 기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는 것은 훌륭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땅이며 배 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이적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범한 내가 지금 살아 숨쉬며 밥 먹고 정상적으로 걷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평범한 매일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 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100% 시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높아질수록, 잘 될수록,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평범한 믿음의 삶,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 스스로를 생각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저 얼마나 강팍했는지 몰라요. 그 잘나지도 않은 머리로 분석하고 따지면서 이 말이 되냐? 대표적인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의 평범한 삶, 내가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큰 기적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더욱더 우리들 옆에 가까이 지금 지켜보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여나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저앉는 우리들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숨쉬고 있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걷고 뛰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들이 단 한순간도 살아 숨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정말로 필요한 그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도우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굳건한 믿음과 신뢰 속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승리를 경험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것을 느끼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